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4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제자가 선생만큼 하면 된다, 종이 상전만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스승이 고난을 받으면 제자도 당연히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5절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니 제자들도 고난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너희가 제자들아, 너희가 가서 사역할 때에 당연히 너희에게도 그럴 것이다. 집 주인한테 바알세불이라 하였으면 그 집의 사람들이랴 오죽하겠느냐. 그 집 사람들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가서 이제 파송되어 사역할 때 고난 받을 것 각오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줄 것이니까 그거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 당하는 거, 너희가 어려움 당하는 거, 비난받는 거, 그거 다 드러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힘든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방에서 조용히 이르신 그 진리를, 그 복음의 말씀을 이제 나가서 광명한 데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가서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집들은 지붕이 좀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핍박받을 각오하라 이 말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들에 가서 이 예수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전파한다는 것은 당연히 요거도 먹고 핍박받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오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라. 자, 누구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세상의 핍박자들,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해도 그냥 우리 육신, 우리 몸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그 세상의 핍박자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두려움은
한순간의 두려움이랍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인다 하면 안 두렵겠습니까? 뭐 목사라고 안 두렵겠습니까? 그 육신의 한계입니다. 두려워요. 인간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죽인다 할 때, 협박할 때 두려운 것은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두려움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기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진짜 두려우신 분, 육신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한순간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문제나 재앙이나 풍파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두려움은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참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길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과 시험에서 세상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는 아주 작은 새를 말합니다. 정말로 작은 새, 아주 가치 없는 어떤 그런 것이라도, 미물이라도 그 한 아사리온, 가장 작은 단위의 돈에 팔리는 그 작은 참새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그 참새 한 마리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담대하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지켜보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시는데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데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증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31절에 먼저 보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2절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예수를 고백하라. 고백하라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때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것, 세상 것,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가 나의 보배라고 예수로 만족하는 삶, 예수를 의지하여 정말로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아름다운 그런 빛을 발하는 삶, 그것이 시인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세상 사람처럼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풍랑이 일어나면 막 못 살겠다,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다 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심판대 앞에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나 모른다 해버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34절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조금 예수님하고 상반된 말씀같이 들리죠. 평화를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검을 주셔? 싸우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면 반드시 대적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를 정말 진실하게 똑바로 믿기 시작하면 반드시 대적자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평화를 깨는 세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은 핍박 안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한테. 그런데 예수가 길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 사람은요, 예수 때문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35절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나누어 놓아요. 자, 물과 기름은 섞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절대로 안 돼. 진리와 비진리는요, 섞여질 수가 없어요. 성령과 마귀는 섞여집니까? 안 섞여집니까? 이건 섞여질 수가 없어. 섞여지 안 돼요. 섞여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면, 안 믿는 집에서 첫 번째로 딱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제일 핍박합니까? 가족들이 제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원수가 돼요. 그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불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 때문에 이제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화평이 깨져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런 공격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교회를 안 나가야 됩니까? 그게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적, 그런 핍박이 있고 막 가족들이 그렇게 원수같이 나를 여겨도 그래도 예수를 더 사랑해야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포기하고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버리면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막 육신적으로 원수같이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켜야 내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을 생각한다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40절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복음 들고 왔다고 영접하는 그 가정은, 그 사람들은, 너희를 대접하는 사람들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를 대접하고 믿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1절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이 선지자나 의인이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왔을 때에 그들을 영접하면,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상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선지자나 의인이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그 죽음이나 문제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전은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며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세상은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세상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런 시험과 핍박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아버지여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담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확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